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특별히 어버이날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독일 사람들은 5월 둘째 주일인 오늘을 무토타기다, 어머니날이다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의 5월 8일은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기시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독일에 와 있으면서 어버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버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얼마나 흐뭇하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이 어버이라는 말, 어머니 날보다는 더 따뜻하고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무척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날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사랑하는 어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버이에 대한 존경심과 어버이에 대한 그리운 마음으로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가정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능력들, 경제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정이라는 것은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동안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배우는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들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족을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함께 살았던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아주 좋은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집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가족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통에 대한 강조보다는 늘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으로부터 멀어지는 무언가 색다른 것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이 가족이라는 테두리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 불량주의 사회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한 인간 소외 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렵게 꾸며진 가정을 쉽게 파괴해버리는 것이 마치 유행어도 같은 것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정 해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른이 오늘 가정 해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삼가모륜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다고. 삼가모륜이 무엇입니까? 들어보긴 하셨습니다.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이 어른에게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삼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강으로서 압록강, 한강,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오류는 올림픽 마크로서 세계 5대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강 오류를 지리학적인 해석을 해서 잘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그 뜻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잘 알면서도 한번 웃어보려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성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들여서 정성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을 단순히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모의 의식을 해결해드리고 도와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집을 구해드리고 차를 사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입을 것을, 먹을 것을 챙겨드리면 그것을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더해서 여행을 시켜줍니다. 관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무슨 큰 효도나 하는 것이 큰 소리를 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좀 잘한다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그것은 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모시는 일, 그 일을 잘못하면 의롭게 사는 일,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해야 할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부모님을 왜 잘 모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당장 오늘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다른 하나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한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부모가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부모에 관해서 주는 계명은 모두가 다 명령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꼭 명령으로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에 관해서 주시는 계명만큼은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귀히 여겨라.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첫째 계명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배운 것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들이 부모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유학을 나간 아들과 딸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들려준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이들이 삐집니다. 삐지면은 한 주일 내내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다 못해서 저에게 전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잘 지냅니까? 우리 아이가 삐졌습니다.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의 눈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생활력도 없어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뿌리와 역사는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뿌리, 여러분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의 몸풀매인 주름살 속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여러분들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뿌리와 여러분들의 성장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에는 왜 심각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른들을 무시해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인터넷의 정보들에 온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터넷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인터넷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틀린 것만 신경을 쓰면서 부모님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혼란이 오면서 심각한 갈등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럼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부모를 잘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 나갈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다른 계명들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보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잘 모실 때에 약속으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을 잘 섬길 때에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거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무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교훈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는 주 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없이 주님 밖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다가 내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다가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것입니다.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들 부모들의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오래오래 긴 병에 투병생활을 하시는 그 투병생활을 간호하면서 보면서 끝까지 효도를 지킬 사람은 병이 길어지면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짜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모가 아닌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늙으시고 병이 들었면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당신이 가진 것들 자식들이 다 나누어줍니다. 근데 다 나누어주시고 자식들의 집에서 살게 될 때 그 어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노인들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깨졌다고 불평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른들 없이 식구들끼리 어딜 놀러 가던 것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원망을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른들의 말씀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잘 안 된다고 야단드릴 것입니다. 이 어른들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어졌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수영도 가야 되고 헬스도 가야 하는데 어른들 간호하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문을 가로잡고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책임질 수 없다고 자식들이 서로가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다버리는 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모신다고 모시다가 그 늙으신 부모님들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니까 부모님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평생 기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버리는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부모를 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감당하십시오. 내 힘과 내 지혜로 어림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말씀하십시오.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따지면서 내 감정만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헤아려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벌써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어른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60을 넘어서면은 뭔가 바꾸려고 할 때 무철이나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60이 넘으면은 이미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뼈가 슬슬 굳어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어른들이 살아오신 그 삶의 스타일 그대로 사시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크게 실수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내가 무언가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그저 받아들여야 할 뿐이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휘파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아래, 밑에라는 전치사와 듣는다라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이 순종하려면 부모님들 밑에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 순종하려면 부모님 아래에 무릎 꿇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위에 올라서서 하시는 말씀을 판단하고 따지고 설득하려 한다면 순종은 공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따지고 부모님 위에 서려 간다면 공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들음에서부터 생겼습니다. 들음이 믿음의 시작이라면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역시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데서부터 공경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는 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듣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그 뜻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공경의 삶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 여깁니다. 또 나와 같은 동료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긍휼의 대상이 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불쌍하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경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나 우리의 체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있게 하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늙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의 축복의 통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축복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자부심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복되시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은 낮아져서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주장만 비판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들을 공경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